인사시킬 거다. 근데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라 그럴 줄 알았죠. 성령 충만하길 바랍니다. 시작! 기독교는 국경이 없는데 기독교인은 조국이 있대요. 뭔 소리인지 모르시는 것 같은데 따라합시다. 기독교는 국경이 없으나 기독교인은 조국이 있다. 다시 시작. 어떤 사람들은 입만 그냥 소리는 하나도 안 나는데, 복음이 못 가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북한까지도 가는데요. 예. 기독교가 못 가는 나라가 없어요. 기독교는 국경이 없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국이 있어요. 예.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들입니다. 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게 이번 6월달 한 달 동안 호국의 달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들인데,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조국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요즘에는 김영삼 대통령 때 그게 없어졌는데, 삼각산에 가면은요, 한 평균 3만 명에서 4만 명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삼각산에 매일 밤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산에서 그냥 꿇어앉아 기도하는 게 아니고, 겨울에 뭐 눈도 오고 바람도 불고 비도 오고 그러니까 뭐 움막 하나씩 이렇게 뒤집어 쓰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인 텐트 같은 걸 이제 갖다 놓고 그 안에서 기도도 하고 그 안에서 이제 밥도 끓여 먹고 막 하니까, 이게 누가 또 그걸 보고 따라 들어가냐면 무당들이 또 그걸 보고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들도 바위 밑에 들어가 가지고 뭐 촛불 켜놓고 막 이렇게 하니까 삼각산에 불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온갖 나중에는 이 범죄 소굴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이 장로 대통령이지만 정말 나중에 그래요. 어금니를 꽉 깨물고 그 삼각산에 모든 사람들, 종교인들을 다 끌어내렸어요. 처음에는 교인들이 가서 기도해가지고 정말 구국재단 쌓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나중에는 무당 점쟁이까지 다 올라가가지고 그 산을 다 훼손시키고 시끄럽게 하니까 하여튼 싹 다 내려와가지고 삼각산이 요즘에는 등산로도 이렇게 개방이 잘 안 돼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해야 되는 게 성도들의 사명인데, 동시에 뭐가 사명이냐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게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을 참 잘 뽑았어요. 이번에 보니까요. 오늘 제가 아까 신문 보니까 여러분들 치매도 국가 책임이래요. 진짜 대통령 잘 뽑았어요. 치매 걸리면 다 국가 책임이에요. 이제는 치매 걸리면 나라서 다 이제 해줄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치매 걸리지 마셔요. 그렇다고. 하여튼간 그래요. 여러분들, 하여튼간 이 대통령 이제 뽑아놨으니까 이제 어떻게 잘 하겠죠만,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렇게 하는 건 기독교인의 자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대통령 위로 나는 권세는 허락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태극기를 흔들었든지 촛불을 흔들었든지 간에 일단 대통령으로 뽑아놨으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려면 나라와 민족을 통치하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이 사드 문제 때문에 미국하고 지금 심각해요. 여러분들, 어떤 분이 저한테 주문을 했어요. 목사님, 사드 얘기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김천에서는 사드 얘기하면 절대 안 된대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요. 땅값 떨어지고 집값 떨어지는 것 때문에 사드 얘기하면 안 되는 건지, 나라와 민족이 큰 유익과 존폐 문제를 놓고 사드 얘기해야 안 되는 건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시라니까요. 뭐 사드가 뭐 있어야 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들 다 판단하십시오만은, 분명한 건 여러분들, 이 나라의 존폐 문제가 사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여러분들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 거시적으로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동네 땅값 떨어진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여러분들, 중국 사람들 뭐 제주도 안 온다 그런 거 보지 말고, 언제 중국 사람들이 제주도 와서 우리나라가 먹고 살았어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니까요. 괜히 남 한다고 따라서 등신같이 이렇게 하지 말고, 이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보는 눈이 정확해야 돼요. 근거가, 다른 사람들은 까만 안경 끼고 보면 다 까맣고 새파란 거 끼고 보면 다 새파랗지만, 예수쟁이들은 성경을 보고 세상을 봐야 돼요. 그래야 똑바로 볼 수 있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여당이 돼야 되죠? 야당이 돼야 되나요? 예수당이 돼야 돼요. 예수쟁이들은 여당이고 야당이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을 세우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분별해서 순종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나라와 민족은 저절로 기쁘게 되고 잘 되는 거예요. 괜히 이슬람 끌어들이고 우상 숭배하고 이슬람 공짜 돈 받는다고 사인하고 엉뚱한 일 하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그냥 안 놔두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야 되냐면, 역사들을 창세기부터 쭉 보면요, 족장시대가 끝나고 사사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사사시대가 끝나면 사울이 초대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다윗부터 시작해서 이제 역대 이스라엘 왕들이 쭉 되는데, 그 왕들과 함께 일했던 선지자들을 쭉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나는 대로 한번 이렇게 한번 보셔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이 느헤미야는 이미 나라가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갔어요. 나라가 망했어요, 이미요.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 젊은 사람들은 다 바벨론으로 굴비역듯 끌려가지고 다 끌려갔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은 애굽으로 많이 도망갔어요. 그리고 이게 뭐 뭔 영문인지도 몰라가지고 우물쭈물하던 그런 사람들은 그냥 북이스라엘 쪽에 그냥 가만히 놔두고 농사 지어가지고 이렇게 세금이나 받아가고 그냥 놔뒀어요. 이 사람들이 70년 동안 가서 종살이를 하면서 정말 이렇게 이제 70년이 될 때 이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이렇게 그쪽 나라에, 그러니까 바벨론에 이렇게 누가 연락해 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이렇게 연락을, 특히 이제 느헤미야가 연락을 이렇게 딱 받고 보니까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이 다 훼손이 되고,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성벽이 다 회파가 되고,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다 쑥대밭이 됐다는 얘기를 이 느헤미야가 그 바벨론에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울면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요즘 말로 하면 요즘 같으면 뭘까요? 그 대통령 비서실에 있는 무슨 하여튼 뭐 이렇게 관원이었어요. 우리 같으면 이제 요즘 같으면 대통령 비서실에 뭐 무슨 수석 있잖아요. 그런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렇게 보니까 느헤미야가 얼굴이 수척하거든요. 그래서 물었어요. 왜 근심 걱정이 그렇게 많냐? 얼굴에 왜 수심이 많냐? 이렇게 하니까 찜을 들여가지고
이 느헤미야가 얘기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이 하면서 살짝 얘기를 했어요. 고향 소식을 듣고 그렇다. 하나님의 성전이 다 회파가 되고 하나님의 성벽이 다 회파가 되고 이제 우리 같으면 선산도 다 없어지고 뭐 우리 살았던 집도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성전도 다 회파되고 그 동네 전체가 다 뭐 쑥밭이 됐다는데 걱정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옵니다. 그랬더니 이 왕이 그러면 네가 며칠 시간을 주면 갔다 올 수 있겠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느헤미야가 옳다 싶어가지고 하면서 얼마 시간을 이제 요구를 했죠. 근데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나라 총독으로 임명을 했어요. 아하수에로 왕이. 그래서 느헤미야가 총독 임명을 받아가지고 자기 나라 이스라엘로 이제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보니까 소문대로 하나님의 성전도 다 망가져 없어졌고 성벽도 다 부서졌고 그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다 쑥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이제 거기서 정신 차리고 와서 하나님의 성전부터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언제든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선순위가 하나님 성전이거든요. 거기가 하나님 계시는 곳이라고 믿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성전 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성벽 수리를 하는데 산발랏, 도비야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 느헤미야를 이제 해꾸질하는 거예요. 해꾸질을 하면 느헤미야가 수도할 줄 알았는데 이 계속 이제 성벽 재건을 하니까 사람을 아하수에로 왕한테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이 산발랏, 도비야 이런 사람들이 당신이 파송한 느헤미야가 지금 여기서 모반을 꾸미고 있다. 역정 모의를 하고 있다. 지금 성벽을 새로 만들고 이걸 해가지고 지금 당신을 배반하기 위해서 큰 군대들을 지금 모으고 있고 이렇게 큰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하수에로 왕한테요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은 또 왕은 왕대로 아무리 믿을 사람이지만 믿어서 보낸 사람이지만 또 그런 보고가 들어오니까 이게 또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보내보니까 그게 아닌 걸 알았어요. 그래서 시간 또 조금 수도했다가 나중에 이제 다 그걸 깨끗하게 이렇게 이제 수리를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완벽하게 이렇게 수리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여러분들, 에스라는 느헤미야와 같은 시대의 사람이지만 에스라는 주로 종교 회복을 다뤘고 느헤미야는 주로 유다 정치와 영토 회복을 다뤘던 사람이에요. 총독으로 온 사람이니까. 그래서 느헤미야는 마음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난 히브리 민족이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 똑바로 회복이 되고 이 백성들이 성전 중심으로 사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야 되는 게 내 사명이다. 이게 느헤미야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BC 400년, 예수님 나시기 한 400년 전까지 이 느헤미야는 바로 바벨론에서 파송된 유대 나라 총독 신분으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를 열심히 이렇게 회복시켰던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들, 총독 그 권한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성벽이, 무너진 성벽이 다 회복이 될까요? 그 총독 자리 그거 하나만으로 얼마든지 그게 될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뒤에 보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고, 그리고 그 지방 거기서 큰 환난을 당하고 그 백성들이,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는다는 그런 소문을 듣고
느헤미야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울면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끔 이렇게 서울에서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구국 기도회를 해요. 그러면 이제 이 각 교회다가 예를 들면 김천 지역에 예를 들면 몇 명이 참석할 건지 교회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몇 명 보고를 하면 김천 지역의 책임자가 어느 교회 몇 명, 어느 교회 몇 명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관광버스가 저쪽 그 기도 본부에서 이렇게 내려와요. 그러면 그 기도 본부에서 내려오면 그 관광버스 이용해서 이제 가가지고 우리 이제 기도하고 내려오고 하는 그런 기도 모임들이 지금 서울에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한 번은 수요일 날이라서 제가 일부러 광고를 안 했고요. 그 전에 또 선거 앞이라서 이게 정치적인 문제가 있을까봐 제가 일부러 의식적으로 또 광고 안 했고요. 근데 이게 이제 목사의 믿음대로 되는 것 같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들을 보면요, 수요 예배는 전 교인들이 그날 거기 가서 예배드리고 그 예배드린 걸로 수요 예배 대치 막 이렇게 하는 교회들도 많고요. 그리고 그렇게 바쁘고 힘들어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을 제일 우선해 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일에, 특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제1순위로 두는 이유가 뭐냐면, 이 나라, 국가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한 배를 탄 거하고 똑같아요. 배가 깔아앉으면요, 부자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죽어요. 야당도 죽고 여당도 죽어요. 방법 없어요. 오늘 낮에 얘기했잖아요. 장군 집안이면 뭐랍니까? 나라가 망했는데 장군 집안이면 뭐 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나라가 망했는데 장군 집안이 뭐 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 나라와 민족이 망가지고 무너지면 방법이 없어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울어야 되는 거거든요. 사람의 감정 속에는 인간적으로 흘릴 수 있는 눈물이 있어요. 억울해서 우는 것도 있고 분해서 슬퍼서 우는 일도 있고 다 있는데,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일제시대를 겪었던 분들, 6.25를 겪었던 분들은 기억하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들을 당했는지. 며칠 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해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요 어렸을 때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고 살았습니다. 그래요. 그 소나무 껍질을 먹으면요 변비가 된대요. 변비가 돼가지고 진짜 고생했나 봐요. 그래서 뭐가 찢어지도록 가난했다는 말이 그게 그 말이래. 나는 뭔 소린지 몰랐더니. 여기니까 그런 얘기를 못하게. 뭐가 찢어진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게 소나무 껍질을 먹어서 그렇대요. 근데 저는 소나무가 없는 동네에서 컸어요. 소나무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바닷가에서 독초 베어다가 삶아가지고 그거 그냥 빨래하는 것처럼 그냥 삶아서 빨래방망이로 두드려가지고 독기 빼내고 이렇게 먹으면요, 그 밀기울하고 이렇게 버무려가지고 먹으면요, 얼굴이 팅팅 부고 눈이 툭 튀나오고 그랬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들을 한 사람들은요, 그게 여기는 모르겠는데 제가 살았던 그 지역은요, 동네 사람 3분의 2가 다 이북에서 피난 나온 사람들이에요. 거기가 이북 땅이었거든요. 피난 나와봐야 뭐 거기가 거기니까 하여튼 거기가 이북 땅이거든요. 근데 저 원산이나 저 신의주나 그런 데서 피난 나온다고 온 게 거기예요. 그래 봐야 거기도 이북 땅인데. 근데 밑에 다행히 금이 딱 거지니까 그냥 하여튼간 살긴 살았는데, 그 사람들 보면요, 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생각하는 게 달라요.
가끔 교회에 기독 공보나 장로 신문이나 이런 신문들 오는 거 제가 이렇게 보면요, 가끔 탈북자들이 기고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거짓말 안 하거든요, 그 사람들요. 기독교인들은. 예수쟁이들은 거짓말 안 하잖아요. 하나요? 예수쟁이들도 거짓말 하나요? 왜 대답이 시원치 않아요? 예수쟁이들 거짓말 하냐고요? 안 하죠. 예수쟁이들은 거짓말 안 해요. 자기가 손해가 될 줄 알아도 거짓말은 안 해요. 근데 이 북한에서 나온 사람들은요, 그 안에서 되어진 일들을 그대로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보는 사람들이 남한 사람만 보는 거 아니거든요. 이북에서 온 사람도 다 보거든요. 다 보는데 신문에 이렇게 기고한 거 보면요, 그 무서운 세상에도요, 지금 북한 교인들은요, 남한 교회를 위해 기도한대요.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먹길 제대로 먹겠어요? 뭐 입길 제대로 하겠어요? 자유가 뭐 있겠어요? 성경책이 제대로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잡히면 죽거나 아니면 탄광 가서 죽을 고생하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도 여러분들, 내가 믿고 내 아들을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내가 믿고 내 아들을 예수 믿게 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야, 교회는 무슨 교회? 학원이 나가, 교회 가지 말고. 얼마든지 그럴 것 같죠.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믿음이 다르다니까, 그 사람들은요. 아들이 예수 믿어 잡히면 죽을 줄 알면서도 아들을 예수 믿게 하는 데가 북한 지하교회라니까요. 잡히면 죽는 줄 아는데도 믿음을 물려주는 교회가 그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남한교회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가 막힌 거예요. 이렇게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이렇게 물질이 풍요하고, 이렇게 얼마든지 예수 믿을 수 있는데, 이렇게 희미하게 예수 믿는다는 모습들을 자기들이 듣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남한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라와 민족의 번영을 위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울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울어야 하나님 앞에 눈물이 상달이 되고 정말 온전하게 우리 민족들이 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애국하는 이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뭐 하겠습니까? 민족을 위해서 울기도 해야 되지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울면서 기도했던 느헤미야는 뭘 기도했습니까?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나라와 민족이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는 이유가 느헤미야가 뭔지 알거든요. 왜 그러냐면 자기도 지금 포로로 잡혀가서 그 나라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어떻게 잘 보여가지고 잘 돼서 그 왕 아하수로 왕 밑에서 지금 고관 대작 자리를 하고 있지만, 그 높은 자리에서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망할 짓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어떤 신문을 한번 보니까요, 이 방송에 나가도 상관없어요. 보니까 호남 지역에 목사님들 한 300명이 청와대에서 전화 오는 걸 기다리고 있대, 지금요.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 정권 창출에 앞장선 목사들이 이제 청와대 들어갔으니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여러분들, 김천시장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도 뭐 몇십 개, 뭐 80개인가 뭐 된다는데,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여러분들 뭐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그 앞장섰던 목사들이 지금 전화만 기다리고 있대. 전화 통에 앉아가지고 안 떠나고. 벌써 한 몇십일 된 얘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봐봐요. 여러분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뭘 위해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고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 잘못 산 걸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그랬죠?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제단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목사부터 하나님이 심판한단 말이에요. 목사부터. 예. 목사부터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 위에서 기도할 때 뭐 건강 주십시오. 늙으면요, 그냥 나이 들면 늙는 거예요. 늙으면 그냥 골골하다 그냥 가는 거고요. 그거는 하나님이 만든 법이에요. 늙지 말라고 기도하는 거 그거 안 되고요. 죽지 말라고 기도하는 거 그거 안 돼요. 여러분들 목사 위에서 기도할 때 꼭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성경 말씀만 좀 똑바로 전하는 목사 되게 해달라고 하세요.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마시고, 건강 걱정하지 마시고, 아프다가 그냥 죽으면 되는 거예요. 예. 아프면 받아들여야죠. 나이 들어서 아프구나 이렇게 해야 되지. 여러분들 우리 어머니도 어떨 때 이렇게 보면요, 내가 살살 얘기하잖아요. 우리 어머니도 어떨 때 이렇게 보면요, 아이고 왜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네. 내가 어떨 때 속으로 그래, 나이 들으면 방법이 없잖아요. 아픈 거 나이 들으니까 아프지 뭐 방법이 뭐 있어요. 그렇게 하다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는 거지 방법이 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라니까요. 나이 드는 것도 받아들여야 되고, 예? 또 병 드는 것도 받아들여야 되고, 그 다음에 때가 되면 하나님 불러가실 것도 받아들여야 되고. 그 내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다 요단강에 지금 신발 벗어놓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부인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똑바로 살다가 하나님 오라고 하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으면 되지. 자꾸 롯의 처처럼 뒤돌아볼 거 없어요. 뭘 보긴 뭘 봐요. 오라 그러면 툭툭 털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되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그 제일 앞장에 누구냐면요, 이 목사가 똑바로 처신해야 된다니까요. 이 목사가 성경 똑바로 읽고 똑바로 연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분별해서 똑바로 전해야 되고요. 그리고 전하기만 해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교인들에게도 듣든지 말든지 똑바로 전하는 거예요. 막 속에 뭐 어금니를 깨물고 뭐 욕을 하든지 말든지. 왜 그러냐면 나중에 사람들 앞에 욕을 먹는 게 낫지. 나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결국 갈 건데 이 등신 내가 네 사람들 귀나 즐겁게 하라고 네가 제대 지작교회 목사로 세운 줄 알아? 그러면 나는요 진짜 불쌍하고 비참한 인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똑바로 기도하셔요. 똑바로 말씀 증거하게 해달라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사 생활비 대주고 밥 먹이는 거예요. 귀나 즐겁게 하려고 밥 먹이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회개하는 기도였어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가 가장 중병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치와 낭비입니다. 여러분들, 구국기도에서 제일 크게 다루는 게 뭔지 아세요? 사치와 낭비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심각하게 생각하십시오. 어떤 목사님 이야기하시는데 진짜 자기는 양복 갈아입을 것밖에 없대요. 갈아입을 것밖에. 어떨 때 난 이렇게 보면요, 며칠 전에도 가서 양복 또 하나 사왔거든요. 여름 양복 없다고. 사면서 내가 진짜 양심에 걸리더라고요. 아유, 이건 아닌데 싶은데 요즘에 여자한테 이기는 남자가 어디 있어요. 그래 나도
억지로 끌려가가지고 10몇만 원짜리 하나 입긴 입었는데 내가 입으면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싶어요. 진짜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싶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 사치하잖아요. 너무 사치해. 너무 사치해. 옷도 그렇죠. 먹는 것도 그렇죠. 요즘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제차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외제차도 많죠. 어제 아래 제가 신문 보니까요, 보험에 이런 보험도 있대요. 골프 치러 가가지고 이렇게 딱 구멍에다 집어넣으면 이렇게 하는 거 있다며, 그 뭐라 그러던가요? 진집사님, 골프 딱 구멍에 쏙 들어가면 뭐라 그러죠, 그거? 홀인원. 그 홀인원을 하면요, 그날 밥 다 사줘야 되고, 목욕 다 시켜줘야 되고, 술도 사줘야 돼. 한턱 다 내야 된대요. 근데 그 돈이 꽤 많은가 봐요. 한 번 이제 이렇게 쓰는 돈이, 그 게임 값도 다 줘야 되고. 그래서 홀인원 하면 내주는 보험이 생겼대요. 근데 그게 그렇게 잘 된대. 근데 세상에 붙잡혔어요. 그게 여러분들 구멍에도 안 집어넣고 구멍에 넣었다고 보험 청구하는 거예요. 구멍에 공 집어넣고 사진 찍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청구해가지고요, 그 돈 받아내고 그러다가 열 몇 명이 잡혔더라고요. 보니까요. 별 보험도 다 있고요. 하여튼간 골치 아파요. 하여튼간요. 여러분들,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나라는 우리보다 몇 배 더 잘 사는 나라인데요, 얼마나 검소한지 몰라요. 제가 독일 목사님 하나 알거든요. 그분이 한국 왔는데 옷을 뭘 입었냐면요, 여기에 지금도 생생해요. 여기에 가죽으로 이렇게 된 걸 입었어요. 여기에 가죽을 된 걸 입었어요. 진짜 복이 진짜 그래요. 그런데도 이걸 가죽으로 이렇게 된 옷을 입고 왔어요. 얼마나 검소한지 몰라요. 제가 경주 있을 때요, 독일에서 매달 돈을 보내줘가지고 그 동네에 어떤 이제 장로님 가정이죠, 경기를 하나 얻었어요. 몇 년도냐면요, 80년대 초예요. 80년, 81년 그때요. 독일에서 돈을 보내줘가지고, 그러니까 서독이죠. 서독에서 돈을 보내줘가지고 경기를 이제 하나 샀어요. 근데 제가 있을 때니까 한 89년 그쯤 돼가지고요, 독일 사람들이요, 한국에 관광을 왔다가 자기들이 돈 걷어가지고 돈 보태가지고 경운기 사준 거기를 경주 구경 왔다가 그 교회를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 가봤어요. 가보니까요, 그 사람들이 울고 갔다니까요. 자기들은 먹을 거 안 먹고 쓸 거 안 쓰고 그렇게 해가지고 해줬는데, 경운기를요 몇 년 쓰고 비를 맞춰가지고요 시뻘겋게 녹이 쓸고요, 그냥 발통은 저쪽 가 있고 이거 박 가는 건 이쪽 가 있고, 이거는 그냥 시뻘겋게 녹 쓰는 거 보고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울고 갔다니까요. 울고 갔어요. 여러분들, 예수 잘 믿는 나라는요 다 검소한 나라예요. 검소한 나라라니까요. 큰검 전략하는 나라예요. 돈 있다고 펑펑 안 쓰고요, 돈 있다고 아무렇게나 안 살고요. 요즘에는 우리 시대 사조가 그렇잖아요. 어차피 집 못 살 거 차 사니까 차 갖다 댈 데가 있어야죠. 그렇잖아요. 차들마다 난리가 났어요. 제가 장신대가 아니고 어디에 하여튼간 차를 한번 승용차를 한번 끌고 갔어요. 끌고 갔는데 한 바퀴를 다 돌아도 차 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요, 하나 비어져 있더라고요. 좋다 싶어가지고 차를 딱 떼고 가서 한 2-3시간 볼일을 보고 이제 차 타고 오려고 이제 차에 와 보니까요, 거기다 쪽지 하나 붙여놨어요. 쪽지 하나 붙여놨는데 거기 뭐라고 붙여놨냐면, 이 촌놈아, 뭐라 그랬던가요? 그거는 땅바닥에 차 번호가 써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무도 되면 안 돼, 거기는요. 그 주인이 자기가 돈 내고 되는 거예요, 그게. 난 그 비어있기 때문에 그냥 되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요, 진짜 이렇게 보니까, 나하고 같이 간 목사님들이 이렇게, 내가 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 목사님이 여기 돼도 된다 그래가 사실 내가 됐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옆에 뭐라고 써져 있었냐면요, 그거 번호 있는 사람이 거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졸지에 내가 촌놈 됐어요. 그것 때문에 살인도 안 돼, 살인도.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차피 집 못 사니까 어차피 그냥 차 사가지고 끌고 다니는 거예요. 한 집에 차가 몇 개씩 있잖아요. 우리 집에도 2개 있는데 뭐예요. 네.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금검 전략하는 게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길이에요. 예. 꼭 필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지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금검 전략하는지 몰라요. 초등학교 선생님 이야기를 한번 제가 들어봤는데요. 우리 교회 어느 선생님이 누군지 얘기는 안 할게요. 몇 명밖에 안 되니까. 분실물 센터에 분실물이 얼마나 많은데 애들이 안 찾아간대요. 안 찾아간대. 우리는 어렸을 때 마룻바닥에 이렇게 옹이가 하나 있어, 구멍 뚫어진데 거기 연필이 빠지면요, 저쪽에 나가 공기통으로 기어 들어가가지고 마룻바닥 기어 들어가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그 연필 찾아다가 쓰고 그랬다니까요. 짧으면 또 대나무 잘라가지고 이렇게 끼워가지고 쓰고. 요즘에는요, 옷도 훌떡 벗어내버리고 가면 죽어도 안 찾아간대요. 가방도 내버리고 가도 안 찾아가고, 책도 세상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치를 잘하냐 못하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요, 국민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느냐 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생각해야 되는 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뭔 일을 해야 될 건가를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남강 이승훈 선생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자신의 재산을 다 털어서 오산학교를 건립을 했는데, 그 학교 화장실 청소를요, 이승훈 선생이 직접 화장실 청소를 했대요. 그리고 그분이 유언을 남긴 게 뭐냐면, 내가 죽으면 나를 땅속에 묻지 말고 이 몸을 시험관에 넣어서 학생들이 내 시체를 보고 연구할 수 있도록 해줘라. 그렇게 유언을 하고 죽었더니 일본 놈들이 그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세상에 갖다 파묻어 버렸대요. 여러분들, 애국자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삶들을 사는 사람들이고요.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들은 얘기인데, 6.1 전쟁을 했잖아요. 옛날에 아랍하고 6.1 전쟁을 했는데, 그 스에즈 운하를 서로 뺏으려고 막 하는데, 이스라엘 비행기가 이 아랍 쪽에서 쏜 대포를 맞고 비행기가 추락을 하는데, 조종사가 이렇게 낙하산을 타고 비상 탈출을 했어요. 세상에 딱 잡아보니까요, 8개월 만삭된 여자가 조종사였다고 그러잖아요. 성지순례 가보면요, 이스라엘 여자들도 다 총 메고 이렇게 군생활해요. 예. 군생활해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나라를 빼앗겨 받던 나라이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 나라가 귀한 줄 알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정말 헌신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카톡에 동성애 반대한다, 군부대 안에 동성애 반대한다, 이런 거 나오면요, 언제든지 거기다 투표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민주주의는 방법이 없어요. 표 숫자 많은 대로 기울어지게 돼 있어요. 예, 방법이 그게 다수결이 민주주의 움직이는 힘이라고요. 여러분들, 군대에서 군인들끼리, 남자들 머슴마들끼리 동성애 해가지고 전투가 되겠어요? 나라 꼴이 되겠어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봐요.
구체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뭘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느헤미야의 눈물과 기도를 생각하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